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예배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광로우신 주 함께 경배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빌리고 저 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씨앗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하셨음에도 교만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겸손을 따르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으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커피 브레이크 사무엘상 말씀 공부를 마쳤습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될 커피 브레이크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목사님께서 가시게 되는 창원 우리교회 수련회 참석하실 때 오고 가시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께 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그들의 관심이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수의 사레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메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목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베며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흠곽을 쌓고 그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린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톱으로 자신의 목을 잘라 죽인 남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를 위해서 끈태기에 접어든 늙은 노인원에 이사야가 기록해서 헌정한 책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헌정했다고요? 므낫세 왕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톱으로 잘라 죽였던 왕이었죠. 이사야는 당시 20세 어린 나이로 왕에 오른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을 담지 말고 우상의 전과 산당을 제거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본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기원전 731년에 일어났던 야스왕 시대에 일어났죠.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과의 이 유다와의 전쟁과 701년에 일어났던 히스기야 왕 시대죠. 아스루와 그리고 남유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왕,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린 므낫세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왕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기원전 731년에 일어났었던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와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심으로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다를 공격했던 두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31년에 아람은 바로 멸망을 하였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와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아이를 통해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단 하나의 몽둥이에 불과했던 아수르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에 있는 그 니스록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하스 왕은 전쟁이 끝난 후에 아수르 왕궁을 방문했을 때 아수르 왕궁에서 보았던 그 우상의 신전을 그대로 베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우상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왕자를 몰렉에게 요아로 인신제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위기는 벗어났지만 아수르 제국에 충실한 공신국이 되어야 했던 남유다는 해마다 엄청난 양의 곡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었습니다. 기원전 715년 드디어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 1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즉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우선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한 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단은 제일 위쪽에 있는 지방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그는 부친 아하스 왕 때 만들었던 산당과 우상의 제단을 모두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하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유다의 국력을 강화해서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국세 정세는 아수르의 가혹한 통치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여러 국가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사건 이후 때부터 이 애굽은요 굉장히 국력이 저하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때쯤에는 구스, 그 밑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애굽 아래쪽에 있는 구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보복에 대비해서 더 많은 요새를 세우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으며 군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특히 적군이 사용할 물 공급을 막기 위해서 실로암 터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쪽까지 끌어올리도록 만드는 그 당시로는 굉장한 기술이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군에게도 안정적인 수원을 공급하였고 이 저수지와 또 이 상하수도는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수르 사네립 왕은 즉위한 후에 4년 동안은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01년 드디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대군을 보내었습니다. 사네립은 먼저 반아수르 동맹군의 선봉장이었던 두로 지역, 이 두로는 지중해 해변 약간 북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을 군사하였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들은 바로 항복을 선언해버립니다. 이어서 아수르 군대는 지중해 연안을 타고 내려와서 또 다른 반란군의 주력이었던 이 블레셋 족속의 아스글론을 멸망시킨 후에 예루살렘이 있는 내륙쪽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군을 하였고 36개의 성읍이 추풍낙엽처럼 항복하거나 아니면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급히 사신을 보내어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공물로 바쳤는데 지금 현재 이 금과 은의 시세가 굉장히 최고라고 하죠. 이걸 제가 금으로 은으로 현재 시세대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였냐면 금 30달란트가 10억 정도고요. 은 300달란트가 또 10억 정도입니다. 아니 1000억 2천억 원이죠. 와, 어마어마한 양의 공물을 당시에 공물로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어마어마한 공물을 받았지만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군사령관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보다 남쪽에 위치한 라기스에 머물며 애굽에서 이 지원군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애굽과의 한판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아수르 군대라고 해도 이 유다 예루살렘의 요새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이 성읍을 쉽게 차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심리전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유다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사야서 36장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브리 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모든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였습니다. 함께 36장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어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말 2,000피를 내주고 전쟁을 해보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요, 너희들에게 그 말 2,000피를 탈 수 있는 병사들이 있느냐, 그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죠.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주더라도요,
병사가 없을 만큼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전력차는 너무나 컸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애굽 군대의 원군도 오지 않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당시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였던 상태였고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왕에게 왕이여 애굽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계속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모욕적인 랍사게의 심리자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대신들 중에 몇 명이 랍사게에게 가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지만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쌓은 오줌과 똥을 먹게 될 것이다. 어서 항복하라. 열방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건져낸 나라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서슴없이 사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랍사게의 조롱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명언이 되었는데 함께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3,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곁에 가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 고백은 왕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책벌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즉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을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태도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보였던 태도와 많이 달랐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인 태도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수르의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과 히스기야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이사야 왕의 결정과 히스기야 왕의 결정과 왕이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신용만 보였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나 회개하고 싶으나 회개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백성들을 신앙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내게 없도다라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네립 왕이 유다와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며 돌아가서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침 아래쪽에서 애굽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네립 왕은 당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구스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첩보를 받고 애굽 쪽으로 전쟁을 벌이러 갔습니다. 랍사게 장군도 급히 군대를 이동시켜서 사네립이 이끄는 본진과 합류하였는데 사네립 왕은
이 싸움에서 아래쪽에 지금 애국과 싸움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수르의 후방을 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7장 10절부터 13절, 그가 어떤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오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글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밧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과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읽은 뒤에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이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마치 성경 기자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자기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이 지극히 높으신 왕에게 하듯이 보고하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편지를 읽어드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3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충만히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지 않나요?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를 위하여 당장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봉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굴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국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꽁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쾌를 깨며 제갈로 내 입을 물려 너를 모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극히 교만하여 지은 아수르 왕을 무너뜨리고 갈고리로 코를 꿰며 제갈을 입에 물려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번에도 징조를 주십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징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이 땅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 해만 아니라 그 다음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며 셋째 해에는 전쟁이 끝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와 헤로도투스는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수르 사내립이 애굽을 치러 남하하였으나 엄청난 숫자의 쥐떼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무기들과 곡식들을 전부 먹어치우는 바람에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는 물러갔다고 기록합니다. 사내립은 퇴각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예루살렘이라도 포위해서 공격하자라는 신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룻밤새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이 주력 부대죠. 이 주력 부대를 하나님이 괴멸시킴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공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18만 5천 명을 죽인 여호와의 사자는 많은 학자들이 이 애굽에서 나타났던 쥐떼와 동일하게 쥐떼를 통한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날 하룻밤 사이에 사망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은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함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모든 미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합교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에게 이사야는 꼭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두 왕은 동일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현상을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스 왕은 지극히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 아수르가 강하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만 고려했고, 그리고 그는 더 강해 보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지켜줬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현상의 배후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므낫세에게만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여러분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있습니까?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배경과 사건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스 왕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스 왕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혹시 쫓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감정이 치우친 대로만 내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가올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로 계속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묻고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문을 들을 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문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게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며 세상 모든 민족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우리 바다 넘는 같이 우리 바다 넘는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기로 결심한 정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